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예레미야의 사역을 방해한 적이 있죠.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였습니다. 자, 하나냐는 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과 이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또 결국 거짓 예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아모스의 예언 활동을 방해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였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또 중요한 성지가 되는 이제 베델에서 이렇게 예언 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본 것처럼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죠. 자, 어제 이제 그 다림줄 환상 이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고, 또 아모스는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 왕궁 제사장이자 고관인 이 아마샤가 이 아모스가 전하는 말을 듣고 이제 이 아모스가 더 이상 이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금지시키고요. 또 왕에게 또 아모스가 이러한 내용을 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왕에게 알립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마샤가 왕에게 아모스는 이런 말을 한다. 즉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전한다고 지금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로막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전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헐뜯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을 이렇게 왜곡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만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왜곡해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샤는 이 왕에게 아모스가 전하는 이 모든 내용이 왕을 모반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왕을 모반하는, 즉 반역을 하는 내용이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 이민이라. 자, 이렇게 이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라. 이런 말은 지금 비꼬는 말투입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지금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비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모스를 이 나라의 왕을 배반하는 그 모반자로 여기고 그래서 본래 너의 땅인 유대로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아마샤가 베델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된 제사장이에요. 아마샤는 이 베델에서 고용된 그는 이제 돈을 받으면서 제사장의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 역시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종교인이다라고 생각을 아마샤가 했던 것 같아요. 아모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예언 활동을 하면 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거다, 줄어들 거다, 이제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 아마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다시 회복하면서 제사장이 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에 뭐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그런 역할을 다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 아마샤입니다. 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이것을 보면 아모스는 뭐 돈을 받기 위한, 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요, 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뭐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뭐 선지자 학교에 입학을 해서 뭐 거기서 수업을 듣고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뭐 어떠한 선지자를 뭐 스승으로 모셔서 그렇게 따르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나는 직업 때문에 뭐 훈련 받아서 그렇게 선지자가 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양을 치던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해라. 자, 이 아모스 이 자신의 뜻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밝히는 거죠.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위해서 아니면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유다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샤가 말씀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러니 아마샤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16절 아마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아마샤 집안에 내려질 심판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건 아마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정에서 일어날 아주 무서운 심판을 예언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모스가 말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 이제 아수르가 침공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의 내용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 아모스를 방해하는 이제 제사장이 나오죠. 아마샤입니다. 자, 이 아마샤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를 닮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자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전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다른 종교의 신을 말하고 있는 전하는 뭐 그런 예언자다. 그러면 뭐 다른 신을 예언하고 다른 말을 하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포를 방해하는 자가 이교도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제사장인 거죠. 그리고 여기 아모스를 대적하는 이 아마샤도 그렇고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예레미야를 대적하던 그 하나냐를 비롯한 그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마크 데버는 이 아마샤도 사역 초기에는 참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돈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마샤는 당시 이스라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사람인 거죠. 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또 말씀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그런 모습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아마샤의 이 관심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한과 그리고 또 재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뭐 보여지게 얘기를 합니다. 또 굉장히 또 왕을 걱정하는 것 같고 또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면 뭘 하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사실 진짜 왕에게는 충성하지 않고 있어요.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눈앞에 있는 그냥 그 왕을 이용할 뿐이지 진짜 왕 앞에서 이렇게 겸손히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이 아마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 좋으라고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뭐 위로 주려고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언가 뭐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뭐 국가의 안보를 결정하고 뭐 그런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아마샤는 이제 여로보암 왕에게 뭐 위로를 주고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뭐 내가 이걸 처단하겠습니다. 뭐 하고 그렇게 안심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면,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제사장 하지 말고 그냥 왕 측근이 돼서 그냥 왕의 간신으로 살면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 13절 하반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지금 베델, 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 베델이 어느 곳이냐? 여기는 왕의 성소.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왕의 성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성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여기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왕의 성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 우선적인 순위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죠. 또 그것은 자신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나를 여기에 세웠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이 아니라 나는 여로보암 왕에게 부름받은 제사장입니다. 그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문구예요. 이게 지금 아마샤가 뭐 왕에게 무심코 던진 말 같지만 여기에는 자신의 사상이, 자신의 신념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자신의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이곳이 이게 누구의 땅이냐?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집이냐? 누구를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왕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즉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먹이고 또 나를 입히고 나를 세운 것이 이 왕이다, 또 이 사람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명하셨으니 하나님을 보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인간 왕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아마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자, 반면에 아모스는 또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는 이 아마샤로부터 굴욕적인 인사를 들었습니다. 너는 너네 집으로 가라. 거기서나 예언해라. 여기 오지 말아라. 이게 사실은 지금 쉽게 얘기하지만, 그냥 편하게 얘기하지만 이게 좋은 말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협박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아모스, 너 여기서 다시 한번 예언하면 내가 왕에게 가서 너 잡아 죽인다고 할 거야. 이렇게 하는 협박 아니겠습니까? 너가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어. 그럼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선지자가 그럼 거기서 멈출 거냐? 아, 제가 좀 심했죠? 이렇게 멈출 것이냐? 선지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뿐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으니까. 왕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자, 그래서 이 아모스가 원래 양떼를 치는 사람,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 그런 목자였는데,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지 않았으면 아모스가 왜 여기 이스라엘 이 베델 땅까지 와서 이러한 굴욕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은 그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을 멈추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말하라고 해서 또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시를 따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예레미야를 대적한 이 하나냐도 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고 죽는 것처럼 이 아모스를 대적하는 이 아마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또 백성이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죠. 결국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너무나 중요하구나.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아, 그게 내가 인간적 욕심과 또 인간이 나에게 이 일을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소명과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을 가지고 우리는 또 이 일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로 내 눈앞에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죠. 자,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오늘 우리가 같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이 화면에 또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앞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하면 분명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중에도 그 말씀 선포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엔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나중에는 그 믿음이 배반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